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들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괄식, 비괄식, 양괄식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신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괄식은 앞부분에 주제글이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바로 두괄식이죠. 미괄식은 글을 쭉 전개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글의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양괄식은 앞과 뒤에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양괄식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중에서 양괄식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마치는 13절 후반부터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제글 사이에 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다음으로 13절, 14절도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13절은 하반절 중간 후에 보면 오직 너는 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찾으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주기 원하셔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한 키워드는요, 말씀을 듣기, 말씀 지켜 행하기, 말씀 떠나지 않기, 이 세 가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 들으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되고 있냐면 듣고 또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듣고 나서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한 번 들었는데 내가 다 파악했고 그것을 내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다 알고 그만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자신감, 그것이 어쩌면 자만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나도 알아, 이미 들었으니까 그만 말해.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것이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데 자녀들은 다 안다라고 이미 들었다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은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번, 3번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하기 버거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는 계속 도움을 부모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저희 막내 실로가 주일 예배 때 아동부에서 대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6살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써줘도, 기도문을 써줘도 잘 못 읽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볼 만한 단어만 이렇게 쓴 겁니다. 써서 이제 엄마가 전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거기다 하나님 크게 쓴 거죠. 하나님 쓰고 말씀 크게 쓰고 감사 이렇게 써가지고 전해줬는데 이 아이가 계속 울먹거리면서 자기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주일 준비하러 오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가 대표기도 못하겠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훌륭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울먹거리면서 잘 마쳤다라고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아예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마친 거에 대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듣고 네가 잘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또 들으면서 묻고 또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가 듣고, 즉 듣고 듣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분명히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남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영락의 밤 때 너무나 멋지게 발표를 잘 준비해서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찬양기도를 너무 멋지게 잘했고요. 어떤 아이는 사회를 잘 보고 씩씩하게, 어떤 아이는 연기도 잘하는 모습을 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뭔가 돼도 정말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그런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귀하게 잘하고 귀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귀한 것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앞장서서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모든 이들 가운데 뛰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듣고 또 듣는, 즉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하는 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기, 말씀 지켜 행하기, 말씀을 떠나지 않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계를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복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말씀처럼 어제는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했지만 오늘은 그리심산으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복이 선포되던 그 옛날의 장면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13절에 나온 대로 복을 여러분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여러분들은 그 복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좀 쉽겠죠? 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도시에도 내리고 시골에도 내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자녀를 기르듯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식생활까지도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나가거나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면 늘 그 길에 중국을 오가시든지 세계 어느 곳을 오가시든지 그 오가는 길에 복이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하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 복이 임해서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려고 하고 그리고 해하려 했다가는 혼쭐나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심지어 창고에도 임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이 땅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에까지 임한다는 말이 참 많이 와닿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 비하면 정말 노력의 결과만큼 결실을 누리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서 물줄기를 뽑아오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물로 인해서 그들은 풍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대가 바다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황폐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칠레까지 불러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칠레는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칠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회의 땅에서 정말 복이 임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나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노력의 결실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땅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칠레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때에 따라 또 일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주시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진정한 복된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계획, 내 생각이라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 울타리를 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참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